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은 구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에녹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몇 군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5장하고 히브리서 11장하고 유다서 1장 요 정도에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그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안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그 족장들을 통해서 알리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 족장들은 계시를 받는 예언자의 역할도 했고 또 그 시대의 선생이자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모형들로 사용되기도 했죠. 여러분, 아벨 제사가 희생 제사, 어린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피의 값이 치러져야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이런 구속의 모형들도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은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에녹은 우리 사람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 그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표현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낮추시는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에녹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자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랑 함께 걸으실 수도 없고 그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친밀하게 친교를 나눈다, 우정을 나눈다, 또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친교나 우정이나 사랑이나 또 친밀감을 쌓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에녹은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특별한 존재로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죠. 엘리야와 에녹, 이런 사람들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존재였던 것이죠.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에녹에게도 죄의 본성이 똑같이 있었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던 것처럼 에녹도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죄 씻음을 위해서 피가 필요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이 필요한 만큼 그 에녹에게도 그런 죄 씻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전까지는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원동력이, 그 힘이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이란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더욱더 집중하고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대단한 재주나 재능이 있어서 놀라운 업적을 행해서 신비로운 일을 행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 우편 광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았던 그 믿음, 그 강도를 구원한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고 다 그 길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연약한 성도나 강한 성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믿었기 때문이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서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간다? 누가 내 옆에 따라온다? 그러면 나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랑 이렇게 동행을 한다고 할 때 내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랑 같이 발을 맞추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 당장 얼굴은 못 보더라도 내가 고개를 좀 돌리기 힘들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인기척이 있으니 누군가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구나,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동행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선 이어서 11장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의 믿음은 이렇게 사실로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의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은 것은 사실 그대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동행했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실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읽거나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은 실천과 체험이 함께 있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실질적인 경건의 내실도 갖췄던 것이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로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아직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다라고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진짜로 판단하시고 진짜로 보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친밀한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아마 가장 친밀한 친구를 들자면 그 중에서 저는 매일매일 함께 걷는 사람, 함께 걸은 친구가 아마 가장 친밀한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되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다 뿔뿔이 다른 고등학교를 갔음에도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도 다 따로따로 갔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친구들,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그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친하게 지냈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갈 때 4명이 꼭 다 같이 모여서 학교에 등교했고 학교 끝나고 반도 다 다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도 다 다른데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네 집 오면서 한 명씩 집 앞에서 부릅니다. 처음에 경인이가 영재를 부르고 영재가 기성이를 부르고 기성이가 범식이를 부르고 이렇게 넷이서 줄줄이 사탕으로 모여서 학교까지 같이 가고 끝나고 올 때도 제일 학교에서 가까운 범식이네 집에서 놀다가 우르르 같이 오고, 여러분 매일 같이 놀고 매일 같이 걸어가고 매일 같이 만나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에 다른 친구가 껴들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끈끈한 우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걷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와 같은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이와 같이 우리와 걷기를 원하십니다. 에녹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녹과 실제로 이렇게 매일 함께 걸으셨고 에녹과만 그렇게 걸으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있어왔던 무수히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함께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그 비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쁨을 표현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또 슬픔을 아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한두 번 하나님과 잠깐 어디 갈 때 걸었다가 그냥 나중에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300년 동안 365년의 삶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300년 동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부부가 함께 길을 가겠다고, 평생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몇 년 가지 못해서, 아니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즐거웠다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니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도 얼마든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욱하는 성격이,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잠깐 기뻐해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은 그 교제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늘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길을 300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기뻐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걸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점점 더 진보하고 점점 더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걷는다라고 할 때, 누군가 동행하고 걷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계속 이동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절대로 그 마지막 지점이 시작점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더 많은 기쁨을 누렸고, 더 많이 깨달았고,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더 많이 나누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반드시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정말 거룩한 삶이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벗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의 바깥에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도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우울하거나 침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는 뜻인 것이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누군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틀림없이 즐겁고 평화롭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에녹의 길은 분명히 안전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찌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내 안전이 안전을 내가 신경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안과 또 불안전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안전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길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막 대단히 위대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정말 휘황찬란한 일들이나 인상적인 일들,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별로 그 삶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성경에서 그것을 그냥 건너뛰겠습니까?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드온에게 임했던 능력이나 여러 환경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반드시 성경은 기록하고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에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홍해가 가르는 역사보다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에녹에게 임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환경에 있었나 보지,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삶을 살았지, 경건을 실천할 수 있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절대 맞는 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은 절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과만 지낼 수 있도록 그가 보장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공인이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를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아주 유명한 사람의 몇 대 손이다. 어떤 왕의 몇 대 손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의 몇 대 손, 7대 손이다라고 딱 지정해 놓을 정도라면 그는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고 족장 시대의 한 족장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공인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족장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고 또 그 자기의 가족, 자기의 부류의 사람들, 자기의 그룹의 사람들을 인솔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부족과 이렇게 외교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고대의 관습에 보면 그 족장은 거의 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역할도 했었고 제사장 역할도 해야 했고 왕의 역할도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족장으로서 부족의 행정이나 통치도 해야 됐고 다른 부족들과 외교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집에서 조용한 곳에서 나만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지. 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과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에녹을 보면 절대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은 공인으로서 모든 자기 부족의 일들을 다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일이 바빠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나는 지금 내 환경에서는, 내 주변 환경에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서 지금 21세기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늘 그렇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에녹을 볼 때 절대로 오케이 받을 수 없는, 사인을 받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바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에녹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게다가 에녹은 정말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자마자 죄악이 없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녹으로부터 몇 대만 더 내려가면 바로 노아의 시대가 닥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온 세상에 온통 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온통 악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 에녹의 경건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우롱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기록된 그의 에녹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행과 쾌락에 그냥 푹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에녹이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시대에 에녹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통 온 사박이 악에 가득 차 있고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이거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도 이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에녹이 하나님을 증거하자마자 핍박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은 원망하는 자들, 또 그들이 퍼붓는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삶을 보고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 예언했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주제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재림과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 이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여겨지던 그 패악한 시대,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내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불만할 것이 아니라 에녹을 닮아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먼저 에녹의 사라짐을 아쉬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만약에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그 사람이 없어졌는지 있는지 없는지, 원래부터 있었는지 처음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 에녹이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았다라고 적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에녹을 찾았는데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엘리야를 찾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엘리야를 매일매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몸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을 때 그들이 엘리야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에녹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만약에 뭐 이사를 간다든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면, 혹은 세상을 떠나게 돼서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울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그리워하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처서를 옮겼는데, 내가 주로 생활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리를 떠났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 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때 같이 있었을 때가 좋았어. 참 지금도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고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다른 이유 때문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에녹의 옮겨짐은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없어졌다? 그러면 시신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것은 어딘가 처소가 있으니까, 어딘가 머물 곳이 있으니까 그를 데려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이지, 죽으면 뭐 다시 태어나서 또 뭐 다른 생물로 또 태어나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에녹이 어딨지? 에녹이 어딨어? 있었는데 왜 지금 안 보이지? 라고 말할 때, 만약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구나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또 다른 세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들 말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볼 때 두 사람이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 먼저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미워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어요. 그리고 아담이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약 50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죽음은 비록 죄의 형벌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만다는 사실을 증거했죠. 그런데 에녹의 떠남은 의로운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죄악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으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급이 주어졌던 것이죠.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물론 이 시대에, 이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의 준하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면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동행하는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